우리가 재정 특강 하면은 사실 제가 이런 뭐 대학에 가서나 이렇게 할 때는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강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딱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을 놓고 말할 때는 한 가지가 더 부과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듣고 좀 사실 재정특강은 이 YM 재정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게 되면은 되게 막 10시간이 아니다 10강 뭐 20강 이렇게 돼 있어요. 뭐 6개월 동안 재정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할 때는 사실 그 광범위한 범위 중에서 좀 시간과 재정에 관한 부분만 제가 오늘 또 길게 하면 힘드니까 지금 한 4시 10분 정도까지 좀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이왕이면 그 안에 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인생의 시작인 청년대학 프로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옆에 돼지가 2마리 있죠. 3마리, 4마리가 있구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네, 없는 게 있는데 다들 못 보시네. 입이 없어요. 돼지가 입이 없어요. 근데 입이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많아요. 보면은 다 완벽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캐릭터예요. 우리 신협의 캐릭터인데 되게 입이 있어야 되는데 입이 있으니까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래서 입을 제거해버리고 저렇게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 재정 강의가 삶 전체를 타치해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 어때요? 재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힘들죠. 이게 여기는 뭐 20만 원 용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모든 삶의 전반의 부분이 이게 다 재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 강의라는 거는 이건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터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 돈 문제가 사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돈 없으면 자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자녀한테 심심한 부모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그것들이 아니라 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왜 내 자녀한테 이걸 못 해주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또 믿는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 시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지에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돈 어떻게 잘 벌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뻔하잖아요. 월급 타는 사람들, 학생들, 용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좀 틀려져요. 우리 잠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좀 넘겨주실래요? 말씀 2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말씀은 그냥 말이 나온 거라서 사실 제가 우리가 아껴야 될 거 같고 되게 많잖아요. 아껴야 될 게. 근데 대표적인 게 재물과 시간이에요. 근데 이 재물과 시간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위에 거는 돈에 관한 부분, 재물에 관한 부분이고 밑에 거는 시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재물, 돈에 관한 구절들 굉장히 많아요. 구원이나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 10배나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은 돈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정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근데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잘 벌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근데 돈은 없을 때 일을 못하는 사람은 벌어도 못해요. 내 적게 벌 때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어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진짜 이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돼요. 이 물질이 왜 그러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내 중심으로 있다면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흘러가요. 우리가 좀 그것을 봐야 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재정 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은 뭐냐면은 또 시간은 재정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낀 만큼 내 삶은 풍성해진다 그랬는데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다. 때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리듬 인 더 타임. 시간을 속량하다는 뜻이 있어요. 리듬, REDEEM. 이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NIV 성경에 보면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 앞에 뭐가 있냐면 making the most of 모든 시간들을 모든 기회들 가운데 가장 최선을 활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더 데이즈잖아요. 매일매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는 그냥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시간이 결국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making the best use of time이라고 돼 있어요. best use of time.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베스트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이래 보면 제가 이래 봤는데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근데 1년은 365일이거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딱 4개월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120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제가 하루에 요새 30분에서 35분 정도 성경을 매일 봐요. 그런데 10장씩 보는데 어떤 데는 한 20분이면 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딱 봤더니 요한계시록만 딱 남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요거만 읽으면 오늘까지 딱 읽으면 딱 1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하루 유튜브 보는 시간은 어때요? 저는 성경을 매일 그래 보고 책도 보고 하지만은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이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잘 훈련받고 이 시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훈련들을 잘 받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읽고 가장 이해력이 좋을 때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많은 시간들이 어디에 사용돼요? 너튜브 보는데 다 사용되잖아요. 자기 전에도 보고 시간 있으면 보고 심지어는 걸어 다니면서도 봐요. 걸어 다니면서 그 신호등이 그냥 발 밑에 있잖아요. 그래도 차에 치여 죽지 말라고. 우리가 진짜 시간들이 성경은 30분 보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3, 4시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평생 합쳐져 버려요. 굉장히 이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에서 남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자매도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만 가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책 볼 때는 성경 보고 있고. 근데 그 시간들이 이게 되게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래도 듣고 그리고 그냥 좋은 이 경제 강의들을 많이 들어요. 경제 강의들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뭐 트렌드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요. 그래서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데 우리가 그거 아니고 내가 보고 듣는 유튜브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들은 진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특히 젊었을 때.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제 시간 3시간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 보는 시간에 한 반 정도만이라도 좀 독서에 좀 투입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저축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독서를 하고 인생에 유익한 걸 보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깊이가 있고 넓어져요. 참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참 좁고 못해요 아무것도.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좀 우리의 입술에 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갖고 이제 재정을 좀 들어갈게요 제가. 그래. 모든 것이 재정하고 연결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세상은 경제 원칙이 사고 파는 거예요. 내가 사고 또 팔고 기본이 그거예요. 경제 원칙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도 뭐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재정의 쓰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벌어야 되죠. 예, 우리가 그래 어떻게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좀 그런 부분이 그래 거기에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직장인도 많은데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유를 짜면서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진짜 운전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할 때 나와 예배 드릴 때 나와 동일해야 돼요. 막 하다 누가 그냥 확 끼어들어 에이 여기 확 튀어나와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교회에서도 그러냐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 안 그래요. 내가 일상이 예배일 때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데 일상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나 교회에서 살 때나.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런 경건한 삶이 이 재정도 그래서 경건한 삶이 있어야 경건한 재정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때요? 경제는 소비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우리는 다 소비자들이잖아요. 여기 생산자 없어요. 여기다 보니까 생산자가 거의 없는데 자신들 한번 돈 쓰는 거 봐봐요. 한번 잘 살펴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써요. 물론 계획하고 쓰는 자매들 있고 형제들 있을 텐데 거의 계획 없이 써요. 대충 알아요. 용돈 30만 원 벌었어. 밥값 얼마 들어가? 11조 했어. 그리고 통신비 냈어. 그리고 별 쓰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는가. 사실 그래 내 계획보다 더 쓰면 늘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근데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을 이 신협에서 있었는데 30년 전과 지금과 그때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되게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30년의 흐름 뒤에.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부유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빚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우리는 대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사실 사업은 잘 되시나요? 직장은 어떻게 잘 다니시나요? 막 물어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30년 뒤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한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궁핍함에 집 한 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쓸 곳과 안 쓸 곳을 구분을 해요. 우리 다음 넘겨주실래요? 제가 여기 재정 원칙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재정 원칙이 아니라 삶의 원칙이기도 해요. 뒤에 딱 보면 뭐라 그랬죠? 만족과 불만족, 만족이 아닌 거. 우리가 가진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분모예요. 내가 20만 원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곳에 쓰면 어때요? 뭐 밥을 먹고 꼭 이제 써야 될 곳 쓰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이 재정을 갖고 이 정도 한 70% 만족을 했다. 얘기 나와요. 근데 우리 욕심이 들어가면 돼요. 내 욕심 뭐가 있어요? 차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무한대가 위에 가 있으면은 계속 만족이라는 건 제로예요.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밑에 걸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늘 결핍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재정은 어때요? 이거는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삶이 재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필요를 따라 살아야지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살아요. 그리고 늘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자족이잖아요. 내가 부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자족하는 삶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자족은 되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자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재정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우리 잘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좀 핸드폰 요금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엊그제 어느 자매를 한번 딱 예금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 자매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알뜰폰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그 알뜰폰이 있으니까 요금이 얼마나 나오니까 15,000원 정도 나온대요. 충분히 좋은 폰을 쓸 수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습관적으로 아껴요. 아끼고 저금을 하고 좀 이런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근데 학생들이 제일 좋은 폰 쓰고 제일 좋은 요금제를 써요. 뭐 학생들 요금제 따로 있긴 하지만은 좀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때요? 옷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사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참 좋은 옷들을 많이 입어요. 저도 이 양복을 하나 살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좋은 양복은 자매가 그냥 복지카드로 사준 거에는 좋은 양복이 없어요. 왜? 비싸서 못 사요. 굉장히 이게 옷을 하나 입어도 수십 번 고민을 하고 하나 딱 사요. 그리고 솔직히 한 달에 쓰는 용돈이 2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거의. 뭐 그냥 나를 위해서 직접 쓰는 게. 그래서 좀 이래 보면은 되게 근데 우리를 보면은 되게 쉽게 써요. 야야 막 그리고 이게 이제 재정하고 계속 관련돼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는데 자매들 같은 거 특히 직장 있는 사람들은 차 있는 형제가 좋고 그리고 어때요? 좀 그래도 럭셔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젊은 나이에 가분한 차를 갖고 있으면 저는 그 형제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는 자매가 있다면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 인생이 보이거든요. 차라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열심히 걸어 다녀도 진짜 그냥 서로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이미 기준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뭐 부모가 부자여서 하는 거 빼놓고는 잘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소비의 기준이 평생 떠나질 않아요. 이미 우리가 했던 거. 그래, 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의 한자를 보면 상저옥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저가 뭐예요? 상하로 만든 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옛날에 주왕이 그 젓가락을 딱 받으니까 신하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딱 했어요. 그 젓가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젓가락에 만들어서 접시도 맞춰야 되고 그 접시에 어울리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요. 뭘 한 가지 구입을 해도 아주 좋은 뭐 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폰에 맞는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쁜 접시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떡볶이 올려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음식을 올려야 되고, 내가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어딜 가도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상하젓가락을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좀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사실 젊은 사람들 경우는 차에 대해서 연끌을 많이 해요. 용까지 끌어다가 그 차를 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집을 살 때도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에요. 인생이 온갖 그 차와 그리고 집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소득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미래의 소득으로는 이게 소비하면 안 돼요. 다음 달 얼마 소득 받을 거니까 용돈 받을 거니까 미리 쓰자. 평생 그랬어요. 맨날 빚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다음 달 얼굴 받을 거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현재 얼마가 있느냐. 그걸 놓고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럼 늘 우리가 땡겨 쓰는 게 어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요. 땡겨 쓰는 거는. 왜?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100만 원 갖고 쓰지만은 감당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재정은 부족하진 않아요. 보통, 그러면 물론 뭐 그냥 내가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보다는 안 써야 될 때 쓸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써야 될 때 쓰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재정 문제는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이면 방향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주식 투자해서 얼마 모으겠다. 지금 계속 TV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임창정도 뭐 연관돼 있고 막 이렇게 작전 세력에 얽매여갖고 주가가 곤두박질해요. 그거 뭐 9억 손해 본 사람도 있고, 제 폰에도 보면 맨날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되게 좋은 수익률을 갖고 누군 얼마 오늘 뭐 25% 벌었다고. 그래 좋은 거면 자기네가 하지 왜 딴 사람한테 주겠어. 절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또 자기 이름으로 뭐 보증을 써준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인생이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때요? 태도. 재정에 관한 방향은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가치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곧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재정과 관련 만몬신은 그게 하나의 신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동일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가치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고, 태도는 어때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정도 맡겼다 생각하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많이 절제가 돼요. 그리고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한 우리 질문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실래요? 네, 앞에 있던 말이거든요. 우리 니들 위해서 쓰는가, 욕망을 위해서 쓰는가. 계획이 없는 것은 늘 결핍이 와요. 우리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쓰임이 이게 없어서 그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순위를 반드시 정해서 사용해야 되고,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 미리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 쓴 거. 뭐 되게 한번 해서 한 달을 이래 모아보세요.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젊은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좀 추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영어로 보면 럭셔리 굿이거든요. 럭셔리는 사치예요. 사치품이라는 거거든요. 언제부턴가 사치품이 명품으로 듣기 좋게 하려고 명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거의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럭셔리 굿이 그냥 사치품이 언제부터 명품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사귀는 형제나 자매가 그걸 추구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공동체 속에서도 그건 진짜 아니에요. 평생 집값 물다가 인생이 다 가고 진짜 착값 물다가 인생이 다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내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에 아까 질문이 있던데 착값은 내 급여에 얼마 정도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질문지에 올라왔던데 제가 보기에는 착값은 내 급여에 그것도 좀 가하긴 해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급여 정도를 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근데 차가 주업이라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멀리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왜 사고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런 부분이 내가 그 업이 주업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 그래 좋은 차를 안 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웬만하면 6개월이라도 빚 갚기 힘들어요. 만약에 뭐 신입사원이 200만 원씩 받는데 6개월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얼마면 갚을 것 같아요. 갚는 사람은 용한 사람이에요. 200만 원 받았어. 못 갚아요. 엄청 커요. 매달 뭐 차 할부금 한 달에 3년을 해도 한 달에 24만 원. 거기다 이자 나가죠. 28만 원 돈이 28만 원에 32만 원 정도의 돈이 매달 3년 동안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1,200만 원인데 근데 어때요? 연끌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보험료 나가죠.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유지비가 기름값만 18만 원 정도 들어요. 차를 이렇게 뭐 출퇴근도 하고 출장도 하고. 그래도 저는 출장을 할 때마다 기름값을 받으니까 그래 들어가도 별로 그냥 괜찮은데 보통 학생들이나 우리 초짜 직장인들이 걸 때는 굉장히 그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 저금할 돈이 없어져 버려요. 200만 원 받아서 이미 차에 내 재산에 벌써 40% 정도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그냥 6개월짜리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잘 생각해. 우리가 11조를 내고 뭐 성경금을 내고 그거는 일단 우선순위에 그걸 떼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것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띄고도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저축 문제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잠깐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 학생들도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입 직원 보니까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근데 보통 5,000원씩 들어가요. 보통 근데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물을 안 마시고 좋은 물이 사무실에 있는데도 물보다는 그런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데 하루에 10,000원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학생들도 여러분 스타벅스가 맨날 보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들 하루에 5,000원씩 씁니다. 15만 원이에요. 우리 15만 원을 1년 보면 얼마예요? 커피값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800만 원, 30년 보면 5,400만 원이에요. 그걸 이자를 또 시간에 관한 이자를 따지면 그게 9,500만 원까지 나와요. 이자를 3.5%로 했을 때. 우리가 1억 원어치를 커피를 마시는데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무실 가면 어때요? 좋은 커피들 다 돼 있고, 그냥 커피 한 잔 뽑아서 옥상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좀 즐기다 딱 내려오면 되는데, 공짜인데, 그거는. 꼭 가서 그렇게 마셔요. 우리 택시 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택시비 요새 얼마 나와요? 5,000원씩 나와요. 근데 습관적으로 택시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10번만 타도
얼마 5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5만 원 1년 모이면 6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택시 타는 거. 그리고 뭐 그냥 통신요금 같은 무제한으로 통신요금 쓰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이 돈만 우리가 모아놔도 노후 준비는 충분히 돼요. 우리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연금으로 쓴다 그러면은 한 달에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한 5년 정도 연금까지 탈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걸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1,400만 원, 1,440만 원을 만기를 시켜서 5년 동안 연금으로 전환했더니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만 원짜리 10년 분계 1,440만 원이거든요. 그걸 연금으로 전환하면 5년 동안 한 달에 4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1억이잖아요. 1억을 연금으로 올리면 우리가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돈에 지금 40만 원에 한 250만 원 정도는 받아요, 매달.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죠. 한 1년이면 2,800만 원. 4년이면 1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그게 그동안 쌓인 그 연금으로 주면 또 연금의 예치 기간 동안에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커피만 절제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쓸데없이 흘러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적금은 나눠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늘 적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크게 들고 중간에 해약을 해버려요. 또 몇 개월 붙고 해약을 해버리고. 그러면 적금을 들 때 내가 취업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결혼이잖아요. 그럼 주택 자금을 위해서 내 결혼 자금을 위해서 먼저 포션을 정해요. 적금을. 그럼 몇 년을짜리로 해야 돼요. 물론 금리가 높은 게 1년, 2년 단기로 돌아가는 게 높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기를 시키면서 내가 7년 동안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결혼 자금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절대 깨면 안 돼요. 계속 만기를 시켜가면서 계속 그 금액이고 급여가 올라갈수록 그 금액이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건들면 안 돼. 왜 그럼 결혼과 주택 자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은 내 주 포션을 차지하고 그리고 장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행을 내가 되게 좋아해. 그럼 1년 뒤에 여행을 가겠다. 그럼 여행 적금을 들어야죠. 딴 걸 아껴서. 그럼 1년짜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5만 원. 내 여행 경비가 1,500만 원 드는데 이것저것 아끼니까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걸 아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진짜 내 아니면 생활을 못해. 그 외에는 부모님이 충분히 본인들이 잡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그냥 그것도 다 저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50%는 저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딴 거에 들어가지 말고. 왜? 살다 보면 인생에 진짜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직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병원비도 내야 되고 물론 뭐 노령연금이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은 커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돈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가 본인이 준비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럼 젊었을 때부터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에게 드리는 거는 10분의 1을 명이면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드릴 때도 웬만하면 다 저금을 해야 돼요. 50%는 젊었을 때. 결혼하면 그래 못해요. 그리고 애 낳고 이래 살다 보면 더욱더 못한다는 거죠. 연애해도 못해요. 애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이 저축의 방법 그리고 저축은 길게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복리 아까 원금이 5,4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모이니까 9,500만 원이 되잖아요. 4,100만 원이 이자예요. 근데 짧은 시기에는 내가 이제 40부터 저축하겠다. 그런 혜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이 돈은 나의 노후 자금, 노후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도 멀리 언제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저축을 못하면 결혼해서는 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자녀들한테 얼마나 우리 많이 들어가요.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다 엄마 아빠의 그 뼈를 갈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써요? 못 써요. 내 유익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고요. 조그만 엄마가 어떻게 일 안 하고. 그래서 알바도 진짜 죽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살아요. 예, 근데 못 그만둬요. 내 자녀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재정에 대한 재정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직장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식당들 가보니까 그냥 로봇가 돌아다니고 있어. 와서 뭐 밥도 다 날라주고 음식도 로봇가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은행 창구도 지금 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우리 직원들 나중에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왜? 창구에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게 은행이잖아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특히 은행이 왜 6억, 7억씩 주면서 그 사람들을 40대에 잘라내는지 아세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잘라내요. 근데 그 돈이 많은 것 같죠. 그냥 회사를 다니면 1억씩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20년을 6억, 7억 금방 말아먹어요. 이거는 6억을 저금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200만 원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 월급은 올해 600, 700씩 받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줘도 또 뭐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통닭집인데 80%가 말아먹어요. 거의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은행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업을 제일 못해요. 은행원들은 그만두면 가서 할 게 없어요. 저도 당장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60이 넘어서도 살 일이 한 40년, 30년, 40년이에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재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아까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거랑 흘러가면은 여러분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금 수준을 유지 못해요. 이 머리의 수준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그러잖아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기억의 간격이 되게 멀어진데도 가까워진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내 기억의 스펙트럼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 잔소리할 때 옛날 거 갖고 잔소리해.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옛날이 굉장히 멀어요. 엄마의 기억에는. 근데 엄마의 기억은 되게 가까워. 중간 건 다 잊어먹었거든. 나이 들어서 기억한 건 다 잊어먹어요. 까맣게 잊어먹어. 그리고 엄마가 그리고 헨소리 또 해요. 왜? 좀 전에 헨소리 잊어먹었으니까. 저도 그런 소리가 많은데 그게 엄마가 잔소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소리를 잊어먹어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 머리 좋잖아요. 헨소리를 계속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뼈를 갈면서 여러분한테 재정이 들어오는데 그 재정을 우리가 진짜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선한 일에 써야 되고 그리고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해요. 왜? 너무 아까워서. 우리 저번에 지민이를 면회 갔는데 지민이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민이가 입대하자마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요. 근데 지민이가 그 소리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또 있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 한다는 거죠.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 미리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제 11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드리고 나면 자기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이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그것을 힘들어해요. 물론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훈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야 돼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시간이 아까 제가 카이로스 시간을 말했는데 시간이 세 가지 요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어. 아이온은 뭐냐면 우리한테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인생의 80이면 80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다 아이온이에요. 그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요. 이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유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그냥 맨날 유튜브 보고 되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리고 또 시간이 뭐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나왔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를 그렇게 말 크로닉스라 그러잖아요. 역사학. 크로닉스예요. 그냥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지금 모습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예요. 좀 이렇게 그 미래는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것의 집합체가 내 미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제일 밑에 시간,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상황적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시간부터 지금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또 시간을 사용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카이로스가 돼야 돼요. 그냥 크로노스가 되면 안 돼요. 아이언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크로노스로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 매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1도 예배로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나는 소젖을 짜면서도 젖소의 그 우유를 짜면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내 공부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바로 인생의 카이로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크로노스, 미래가 변해간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가 쌓여야 미래가 변해가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매일매일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간다면 나의 미래는 현재와 틀릴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정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모두 재정하고 관련이 돼 있어. 내가 쌓아둔 시간만큼 나의 미래는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세 시간 중에 나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정의 카이로스가 저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명철을 먼저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먼저 찾고 우리의 재정이 경건한 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시간이에요. 내가 길게 가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틀리지 않다면 오늘과 내일도 안 틀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오늘부터 틀려진다면 내일도 틀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주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꼭 한마디 해줄게요. 가치 투자를 하세요. 가치 투자는 뭐예요? 내가 삼성에 투자를 해. 그럼 적어도 삼성이 하는 반도체를 팔고 TV를 팔고 이래 팔아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업을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야지 수익은 수십조 원 났는데 그중에 영업이익이 없어. 그런 회사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돈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런 회사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근데 주식 투자를 내가 만약 하게 되겠다면 적어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부분 익혀야 돼요. 그거 봤더니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 근데 그 주당 순이익이 영업이익으로 해서 발생한 게 얼마다. 이런 걸 볼 줄 알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그런 회사를 투자했을 때 어때요? 가치가 좋기 때문에 멀리 가요. 그리고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하는 거 보니까 ESG라 그래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경영권이라는 거죠. 이게 투명성이. 그걸 보면서 이런 게 가치 있는 회사라고 막 투자를 해요. 근데 제가 그 회사 재무제표를 딱 봐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야, 여기 망해. 하지 마.
왜? 망할 회사니까. 왜 그걸 추구한데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익이 안 나고 미래에도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회사는 가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더 모을 확률은 주식 투자보다 저축을 해서 길게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지금 질문한 걸 제가 지금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보면 받은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생활은 먼저 헌금과 저축을 하고 그 나머지로 하세요. 절대 뭐 그냥 내 쓸 거 다 쓰고 저축하지 마세요. 평생 그냥 우리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 모은 돈 전부 여행에 사용하는 것 괜찮죠? 괜찮아요. 자기가 아껴서 모은 거는 전 여행은 안 말려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고 오는 것도 괜찮고 보험은 월급의 몇 프로 들면 좋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저 보험 엄청 들었어요. 그걸 먹고 살았으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처럼 절대 보험 들면 안 돼요. 보험은 사실 실손보험하고 연금만 들면 돼요. 거의. 보험 뭐 그리고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타는 보험들 절대 들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뭐 자식을 위해서 든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내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고 보험 웬만하면 내 월급의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실손 그리고 보험은 지금 드세요. 돈 벌어서 들지 말고 돈 알바를 할 때라도 이때 들어놓으세요. 그래야 보험료가 작아요. 제 나이 때 여러분과 똑같은 보험 들려면은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내요. 10,000원짜리 보험에 여러분 들 수 있다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지금 들려면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은 지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실손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안 들어있다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상조를 가입하는 게 좋은지 상조 가입 안 해도 돼요. 요즘은 그냥 장례식장에 하면 상조하고 다 똑같이 해줘요. 그리고 구태여 거기에 지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거기서 다 해주기 때문에 상조의 목적이 뭐예요? 나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구태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워낙 경쟁을 상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장례식장도 가격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월급별 차량 구매 방법이라 그랬는데 그거 6개월도 좋지만 저는 어차피 여러분은 새 차 타고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5만 킬로, 10만 킬로 탄 조그만 차 월급 3개월 정도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제가 타고 다닌 차도 제 월급에 3개월치도 안 돼요. 근데 되게 잘 굴러가요. 제가 그 차를 진짜 5만 킬로 됐을 때 샀거든요, 중고차를. 근데 지금 제가 그냥 한 5만 킬로 더 탔어요. 뭐 소소한 돈 들어가는데 차에 대해서 전혀 지출이 없어요. 그러면 기름값에나 보험료하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6개월 되면 되게 부담이 돼요. 야, 이 차값이 6개월이면 내가 갚으려면은 차값만 3년을 갚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 해약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기는 해도 못 풀 것 같으면 그냥 멈추세요. 근데 해약은 하지 마세요. 한 300만 원 정도 더 있다. 그러면 안 부셔도 돼요. 그냥 자동이체 해지하고 그 통장만 그냥 갖고 계세요. 그건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쓸모가 있고 뭐 청년 주택이라 이런 거 다 할 때 다 더 유리하니까. 근데 기본이 한 300만 원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붓고 있다 도저히 못 붓겠다 붓지 마세요. 100만 원 들어 있어도 나중에 다시 부으면 되니까 한꺼번에 붓도 되고. 그래. 그렇게 하고 아까 크리스찬으로 재정 우리가 재정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론 여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거의 그런데 쓰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아까 뭐 결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결혼은 반드시 크리스찬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정이 부딪혀요. 재정이. 나는 11조로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형제는 그 반대예요. 이미 가는 길이 틀려요.
멍해를 같이 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 가려고 그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로 보면 알잖아요. 엄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빠는 안 다녀. 얼마나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돈도 같이 못 써요. 진짜. 그리고 나도 모르게 11조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큰 고통이 와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있고 신용카드. 우리 신용카드 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쓰지 말아야 돼요.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예상이에요. 신용카드 다 예상이에요. 미래의 돈을 현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카드 긁으면 언제 갚아요? 한 달 뒤에 갚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못 갚으면 어때요? 리볼링 돼갖고 한 10% 정도 갚고 그것이 빚으로 계속 늘어요. 넘어갔으니까 또 한도는 그대로 남아있어. 또 써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그 빚이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카드 빚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뭐예요? 사채를 쓰게 된다는 거죠. 사채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최고 이자율이 지금 20%인데 여러분 1,000만 원 빌려서 200만 원 이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신용을 쌓아놔야 돼요. 진짜 내가 신용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은행에 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 규정된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출은. 그 이상 넘으면 카드 대출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 가서 받아도 안 되고 근데 가서 받으면 안 돼요. 신용이 없으니까 그런 데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용이 핸드폰 요금 안 내도 신용에 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질문을 보고 지금 계속 대답하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빚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좀 갚으세요. 더 이상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없으면 그냥 올세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결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돼요, 결혼은. 물론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게 제일 급선무고 두 번째,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빚이시 하지 마세요. 빚을 해도 진짜 1억짜리 집인데 내가 한 3, 4천 정도 빚이 있다. 그럼 월세 낸다 생각하고 갚아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월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빚 없이 시작하고 갚아 나가고 옛날처럼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태어나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근데 내 집을 누가 사죠? 내 아버지 집을 누가 사주냐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집값은 계속 떨어져야 돼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들 거의 다 망했어요.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들 빼놓고. 왜? 거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나보다 내 후손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0.7%예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집은 다 비었어요. 진짜 내가 고생만 한다면 공짜로 살 수 있는 집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건 옛날 집들은 되게 가격들이 싸요. 내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돈을 모아서 그리고 주택에 대한 대출을 조금 내면은 왜 월세도 어차피 내니까 이자 내는 건 월세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과도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혼자일 때 그리고 이럴 때는 빚을 절대 만들지 말고 지금 빚이 있다면은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갚아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우리는 예수님 세상의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나가서 하는 행동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갖거나 알바를 하거나 진짜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요셉이 갔던 곳마다 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복을 받을 때 내 인생도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가는 곳이 나의 선거지이고 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성경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나를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개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좀 직장에서도 왜냐면 돈하고 다 연관이 돼서 좀 제가 이렇게 진짜 당부해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잘 살아가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주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좀 한 가지만 좀 얻어가면 돼요. 돈에 대한 시선의 변화 아니면 방향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운전을 잡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일 뒤에 거 좀 틀어줄래요? 방송실.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 가면 다 배우는 건데, 이건 부부 사이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 양원순 씨라고 그분이 쓰신 것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사실 배우자예요. 원래는 나와 너가 아니라 배우자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하나님. 우리는 막 둘이 친해져 갖고 가까이 가면은 친해지는 줄 알죠. 부부는 진짜 3년 살면 에로스가 다 사라져요. 진짜 눈에 눈꺼풀이 다 벗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딴 사람한테 하는 게 부부가 그냥 살아갈 때 그 모습이에요.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딴 사람한테 되게 못한다. 그런 사람은 교제도 하지 말고 살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 자매들, 형제들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3년 뒤에 내가 우리 부인한테도 그리고 형제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3년 뒤에는 진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부부나 이렇게 형제자매 가까워지는 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두 사람 다. 그래야 두 사람도 가까워져요. 막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같죠. 틀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는 좀 인간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교제의 원리예요. 내가 진짜 형제자매 교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둘만 좋은 건 둘이 좋았다 끝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두 사람 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친밀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돼요. 딴 데서 만나지 마세요, 우리.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면 어때요? 옆에 떨어져 있죠. 도저히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넌크리스찬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열심히 형제를 전도하세요. 자매를 전도하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배자가 됐을 때 결혼을 하세요. 속지 마시고. 잘해준다 그러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 뭐 교회 가는 거, 십일조하는 거 뭐 다 해준대. 근데 해주는 형제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30년 동안 봐도 거의 확률적으로 5%도 안 돼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변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내가 성숙해져 갈 때. 그때만 딱 변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변해요. 3살 버리 어떤까지 우리 아버지 변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면 알잖아요. 30년 전에 아버지, 20년 전에 아버지나 지금 아버지는 똑같아요. 여전히 엄마 속을 썩이고, 응?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하고 살면 바뀔 것 같죠?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매가 사치 좋아하면 10년 뒤에도 사치 좋아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인생은 파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형제자매를 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야 10년 뒤에도 내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뜨면 밥 먹고 또 생활하고 예배 때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인생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재정도 나의 시간도 내 것이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